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고춘 자 4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온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간담이 녹는 은혜가 있어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 전에 물이 받아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피곤하나 따라간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인생이 좀 피곤합니다. 네, 다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피곤하냐?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피곤하냐? 주의를 하는데 피곤하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셨어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주를 위해서 힘을 아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나가서 일을 하도록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사업을 주셨어요. 그거 열심히 하다가 주의 날에 피곤해서 교회 못 오면은 그건 잘못된 피곤이에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7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주일날 하루 피곤해서 못 나오면 마귀의 사탄에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주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힘을 아끼지 아니하고 피곤하다고 못 나오면은 그 인생 잘못 사는 인생이죠.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뉴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치도 시끄럽고 종교도 시끄럽습니다. 대형 교회에 신학생이 성도들이 동네 주민이 다 모여서 데모하고 또 검찰청 앞에 전국적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서 다 모이고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뉴스를 들으면은 그런 일로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참하다, 불쌍하다 할 때 뭐 가난해서 불쌍하고, 무식해서 불쌍하고, 배고파서 불쌍하고, 배고픔을 해서 불쌍하고, 또한 이 가난 때문에 오는 이 슬픔으로 인해서 불쌍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패로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불쌍하다?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이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 또한 이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쌍하다?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그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걸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의심하게 되죠. 결코 죽지 않아. 악인의 꾀입니다. 시편 1편에 교만한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악인의 뱀이 꾀입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 안 죽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뭐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와 같이처럼 교만, 또 그 말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사탄의 말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올무로 씌우는 거예요. 한쪽은 교만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앙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중앙으로 가야 돼요. 중앙, 동산 중앙.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찬양도 불렀어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확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정됐어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을 구원받은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마귀 밥이 된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했고 타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비교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뿌려놨어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귀도 항상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사사기를 봤습니다. 사사기 8장. 여호수아와 갈렙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은 이후에 12지파가 다 땅을 이제 나름대로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 우리는 이 땅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빌딩을 줘야 되고, 여기는 IT로다 일단 뭐 기업을 세우고, 이쪽에는 뭘 만들고, 뭐 바빠요. 야,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했으니까, 야, 뭐 지라시를 돌리고 방송에 내고, 바빠요. 막 일주일이 바쁜 거야.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정착해서 12지파보다 더 빨리 내가 성장을 하고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열정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12지파 형제들 간이 서로 이익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서로가 뭐예요?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2지파가 다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싸워서 이겨서 땅을 분배하고 다 했어요. 이제 정착을 하는데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야,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기업을 주셔서 빨리 성공을 해서 한국에 내 가족도 부르고 좀 이 사실을 친척에도 좀 알리고, 성공했다는 걸 알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일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신방, 이거 뭐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왜? 바빠서. 지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걸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일주일 7일이 돌아가도 바빠요. 막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자면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경쟁을 하고 다툼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아말렉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빼앗겼던 땅을 찾으러 12지파를 공격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우리 축복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허둥지둥 됩니다. 그래서 모인 군대가 다 그래도 위기 가운데 모여서 살아보려고 한 군대가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여정을 할 때, 모세가 그 인원을 계수할 때 12지파에 계수하니까 힘쓰고 싸울 만한 장정이 6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몇 명이 뭐예요? 3만 4천 명. 다 바쁜 거예요. 이 바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땅을 주셔서 이거 일궈서 빨리 일으키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모인 게 3만 4천 명. 전쟁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과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구원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3만 좀 넘는 이 인원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 다 쓰지 않습니다. 이 3만 2천 명을 또 시험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훈련을 받고 저 아래 보이는 냇가에 다 가서 목을 축이라고 자유시간을 줘요.
난리가 났어요. 32,000명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제껴놓고 물을 향해서 냇가에서 쏜사같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어요.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수영하는 사람, 잠수하는 사람,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300명 주시느냐? 자기 몸은 하나도 적시지 않아요. 무릎을 탁 꿇고 냇가의 물에 손을 담궈서 그 물을 탁 찍어서 자기 혀에 탁 바르면서 자기의 눈은 자기를 명령한 지도자의 시선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300명을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다 바쁜 사람은 시선이 땅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뭐 내 장사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뭐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시선이 항상 땅에 있습니다. 이 300명은 시선이 지도자에게 있어요. 목만 축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아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미디안의 군대들을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시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00명 4절 말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인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엄청 피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려니까 피곤해요.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고 신방가고 예배드리고 구역예배 찾아가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시키지 하나만 하지 피곤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키나? 피곤한데.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300명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을 멸하고 15,000명을 이 300명을 데리고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을 하는데 숫곳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쫓아갔는데 내 부하들이 300명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숫곳의 방백들한테 말합니다. 내 부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너희들이 떡과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숫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을 지금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 땅에 있는 숫곳 방백들한테 내 부하에게 떡과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숫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너네가 지금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쫓아가는데 야,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너네들 쫓아가다가 15,000명한테 너네들이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믿고 너희들을 도와주냐? 못 도와준다. 이게 오늘 말합니다. 6절에 숫곳 방백이 가로되 세바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까냐? 야, 이 두 왕이 어찌 내 손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네가 장담하냐? 이 미디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교합니다. 15,000명이 가는데 네 300명 가지고 지금도 쫓아가지도 못하고 허덕거리고 배가 고프다 하는데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쟁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이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숫곳의 방백들은 돕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이 부하 300명은 계속해서 이 미디안을 추적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쫓아서 갑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분우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다른 타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 타운에 들어갔어도 역시 마찬가지. 내 부하들이 지치고 힘든데 먹을 것을 줘라. 이들도 거절합니다. 숲곳의 방백처럼.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이 기드온이 방백들을 멸하지 않고 분우엘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원래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미디안을 다 멸하건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내가 멸하겠다. 쫓아가서 어떻게 다 멸하고 돌아와서 숲곡에 있는 그 사람들, 돕지 않은 사람들,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처럼 숲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비교한 거예요. 기드온이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기쁨과 곧 보상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죽음의 징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쉬세요, 좀 쉬었다 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던킨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세요. 차라도 한 잔 갖다 주면서 힘든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좀 쉬세요. 말로만 입수 없이 하지 말고 정말 힘들면은 어째서 힘든지는 한번 보살피고 돌아봐서 한번 찾아가 보고 기도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정 어려우면 생활비는 다 못해도 한 달치 렌트비도 한번 내주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동산충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정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해. 성경 말씀 달달달 다 외우고 모든 코스 다 거쳤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알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엄마 조금만 참어.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얼마 잘 해드릴게. 우리 엄마 하는 말이 그래. 야,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다더라. 그게 이제 이렇게 커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사정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서 지치고 힘들고 목말라 하면은 말로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콩 한쪽도 반을 짜게서 나눠 먹는 그런 심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적은 것 하나 잔치집에서 하나라도 사서 가져가서 디미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떡을 부하들을 배고프고 힘든 이들을 돕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는데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 상서를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만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다윗은 이미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예요. 다윗에게는 기드온에게는 300명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다윗을 쫓고 따른 사람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몇십만의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다윗에게는 고작해야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 이 다윗을 쫓는 600명.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 60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를 됐고 내 이 교회에 붙들린 바가 됐고 이 교회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면 그걸 아주 엄하게 귀하게 여기고 이미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한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지도자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간다. 피곤한 거 압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걸 알아요. 애처롭기도 해요.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가야죠. 해야죠. 순종해야죠. 다윗에게 600명의 군대가 있어요.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동네에, 한 타운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와 염소와 약대와 낙태, 많은 짐승들을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이것을 목양을 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맹수 사나운 거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외부 사람들이 이거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어요. 그 지켜줬으니까 뭐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왕은 아니지만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시의 지도자는 사울왕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가 자기 부하와 자기의 민족을 도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어느 날 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인데 부하들을 불렀는데 축제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야, 넌 지금 나발한테 가서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너 가서 떡하고 고기 좀 가서 좀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나발에게 갑니다. 나발에게서 우리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떡과 치즈와 고기가 좀 필요하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니까, 넌 누구냐? 다윗? 이세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하고 그냥 이런 자의 문전박대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냅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다윗이 몹시 화가 났어요. 군대를 다 집합하고 말 한 장을 찍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나발의 아는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손살같이 달려왔는지 그 먹을 것을 잔뜩 말에다 싣고서 그냥 말을 타고 다윗에게 달려와요.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땀이 범벅이가 된 이 상황 가운데 삭삭 핍니다. 우리 남편이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삭삭 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이 참 정말 처절하게 잘못을 구하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을 가르치고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 받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아비가일이 이제 상황을,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이제 자기 남편과 집에 있는 식구들과 연애를 나눠요. 회식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남편이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를 안 합니다. 남편이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술이 깬 후에 자기가 한 일을 나발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거절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입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뭐예요? 이 기드온의 부하들이 300명이 피곤한데 숲곳의 방백들, 분에 있는 사람들이 돕지를 않아서 돌아와서 망대를 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찢어서 죽입니다. 다윗도 이랬을 적에 다윗의 부하를 돕지 않아서 누가 쳐요? 하나님이 이 나발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돕는 자 없다고 해서 또 불편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돕지 않아도, 피곤해도,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왜냐? 우리는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해야 돼.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미리미리 와가지고 나는 확정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부르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간 너무 짧아. 우리 찬양 2시간 합시다, 3시간 합시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아유, 조금만 빠지고 없었으면 예배 요거만 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확정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피곤하여 지쳐 도움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피곤해도 따라야 합니다. 지쳐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돕는 자가 없어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비관해서도 안 되고 소외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신앙 앞에 비굴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길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우리 확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지만 그 길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다 멸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생명의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살리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이에요. 치료가 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예수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베살로니가 같이 여김을 받으세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수 한 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거 배우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그 피곤한 거, 그런 환난과 핍박, 바로 그 안에 비결이 있다니까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발자가 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보낸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한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어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고백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70년 안에는 이 아픈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기서 일체 비결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바로 그 노예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일체 비결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그 비밀을,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오는 사람들은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죄악된 생활이, 우상을 섬기는 게 그나마 그냥 그런 대로 편해.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쉽게 믿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3만 명 되는 이 인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다 무너진 성전 앞에서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성경, 그 율법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이 일제히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울면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온 사람은 3만 명이에요. 아니, 끌려간 사람이 70만, 80만, 100만 명인데 돌아온 사람은 3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12지파 다 줬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명, 13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거 좀 살려보겠다 온 사람이 3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숫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확정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사람, 한 손으로는 목을 축이고 시선은 지도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낙이 턱뼈로다 수천 명을 멸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공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선포하고 부르짖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면 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 내일 것까지, 일주일 먹을 것까지 싸놓는다고 그게 그대로 있질 않아요. 좀 먹고 썩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처럼 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 땅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크고 작은 위협을 막아주시고, 밖으로는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안으로는 영혼의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에 동화되지 않고 누구와도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다 피곤해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만 소유하고 내 시선은 지도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거 덥다고 물장구 치고 뛰어들어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흙탕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살아서 내가 선교 한꺼번에 왕창하면 돼요? 그게 아니는, 선교는 뭐예요? 물질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300명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많든지 적든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고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중앙에 있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도 확정된 사람이니까 바라본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300명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잖아요. 이 300명의 무릎을 다 꿇고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자기 목에 쥐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13만 5천 명을 멸하는 능력이에요. 300명이.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내 몸이 좀 불편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좀 멋있는 모습으로, 잘생긴 외모와 좀 건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염쯤이라. 완벽하게 갖춰서는 쓰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병 낫고 사역할,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함이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아들입니다. 세상 권세의 2인자예요. 요셉이 자기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군대에서 매를 맞았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그걸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살인하게 되고 결국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목양을 하고 그렇게 거의 홈레스 생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목양을 목초하고, 이런 나이도 늘 많이 먹고 이제 뭐 전혀 사회적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가장 약한데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잖아요. 가시나무 떨게 불꽃 가운데로 임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피곤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한 데서, 그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살다고 샀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모두 한다고 했는데 왜 난 이러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막 쏟아냅니다. 아니 왜 내가 아파야 돼?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일을 했는데, 이런 언어를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얘기하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은 자기 아들 다 10명이 다 죽습니다. 아내들 다 떠나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엄청난 환난, 핍박, 질병 가운데서 그 입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다가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 시험,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입은 선한 말, 착한 말, 위로하고 그리고 베푸는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비록 피곤하여 따라가며,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에 비록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 기쁘신 일이라면 기꺼이 주를 향해서 달려나갈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에 확정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둯대를 향하여 아버지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 아버지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기도원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고 이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의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십자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